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실 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척추 수술 환자, 이미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으신 분,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목에 문제가 있어서 목이 삐었다 그러나요? 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결막염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전립선염으로 고통받는 형제님 치유하십니다. 도벽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왼쪽 귀에 이상이 있으신 분, 내면에서 계속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 좌측 골반에 이상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어릴 때에 굉장히 가까운 가족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후 당신은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적 치유의 그 기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한쪽 귀는 저에게 주시고 다른 쪽 귀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셔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만질 것입니다. 아멘. 예. 내적 치유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내적 치유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는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내적 치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그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한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 안나가 있고 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을 덜어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을 덜어내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분은 온전하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 있는 아픔과 그 심령에 숨기고 있는 그것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특별히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대낮에 그 더운 대낮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숨기고 있는 그 내면을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바로 그토록 바라던 생수를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로 세운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없다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어릴 때에 가졌던 수많은 상처와 또 쓴뿌리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독들을 빼내게 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음으로써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진금성부를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차원에서 내적 치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판을, 그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는 말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씨앗은 비유로 말했지만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곳은 길가에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혹은 좋은 밭에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를 밭에다가 토양에다 뿌리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혹은 좋은 밭에, 옥토에다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밭에다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밭을 잘 지킴으로써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 말씀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잘 가꿔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이 잘 자라려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밭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밭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흙이 구조상으로 좋아져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가 흙에 있는 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싹이 트고 발화가 되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싹이, 이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생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생명수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올 때라야만이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모든 잡초를 누르게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은 마음밭, 황폐한 밭, 견고한 밭, 이것들이 생명수에 의해서 부드러운 밭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결국 내적 치유라는 것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치유, 깊은 마음의 치유, 무의식의 치유, 잠재의식의 치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잘 의식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상한 감정, 잘못된 믿음, 죄와 죄악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치유, 회복하고 온전한 복음을 확립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크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치유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 내적 치유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세 번째, 내적 치유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진검성부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깨어진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있게 되었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와 기억에 대해서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많은, 잘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상처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내적 치유를 받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일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치유받고 보니까 너무나 직면하기 싫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내 눌러놓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큰 철문으로 닫아놨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내 기억에 어느 기관이 사라지고 없었는데 내 스스로가 숨겨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그러나
우리는 어린애들은 우리 스스로를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들을 상처받기 쉽고 잘못 생각하고 싶지만은 모든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안에 온몸에 기억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가지 방어 기제로 숨겨놓고 삽니다. 안 그런 척하고 탓하고 투사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대체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손끝에 조그만 뭔가라도 여기에 침이 박혀 있으면 조그만 서초여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소위 말하는 빨간 단추만 탁 누르게 되면 온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분노, 나도 모르는 원통함, 나도 모르는 비통함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어디에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아 때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저장돼 있어서 지금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우리 안에 온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날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직면하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할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때에 그 사건, 그 상황에 내가 반응했던 그 반응을 바꿀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적 치유의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적 치유의 몇 가지의 특징을 보면은 내적 치유는 이름이 내적 치유 이러니까 치유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성숙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편향된 그런 용어이지만 본래 내적 치유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과 성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내적 치유, 이 성경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뿌리를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태도와 능력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내적 치유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5주 동안에 이 내적 치유의 안에 있는 내면의 역동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는 받게 마련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유할 줄을 모르게 되면 점점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다루는 태도와 방법을 알게 되면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적 치유는 우리의 육신의 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풍성하게 채워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만 뽑아내는 것이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치유입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를 뽑아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깜깜한 내면에 들어가서 무슨 상처가 있나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적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뽑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의 상처를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조명을 받고 또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네 가지가 내적 치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고, 오늘은 특별히 내 내면의 상처를 토해내기, 내면의 상처 토해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봐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하며 사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의식은 우리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늘 억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점 가스가 차이듯이 압력이 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조금씩 나올 거 참아놓으면 나중에 폭발할 때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엄청 어려워지게 되죠. 내적 치유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그 감동들을 의식 위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드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에 드리는 삶이 크면 클수록,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성숙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심히로 살고 있지만 자기의 의지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의 성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부터 늘 울며 불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쟤 왜 저래? 맨날 저렇게 울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40세 정도 이상 되면은 영적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40세 이상 되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심리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치유받고 굉장히 그 신앙의 성숙도가 느린 것 같아도 내면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성숙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죽는 날이, 그분이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최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적 치유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이나 중독이나 분노나 이런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된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만족할 때 들어오는 감이 행복감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므로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내적 치유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힘써서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골방에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참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예배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를 받고 한동안 정말로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만 가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냥 감사함으로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회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당신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 인생이 묶이게 된다는